우리는 2019년 말에서 2020년 시작하면서 코로나19를 위하여 우리는 듣지도 보지도 못한 일들을 또한 말들을 많이 하게 됩니다. 팬데믹, 전염병이 세계적으로 크게 유행하는 현상 또는 그런 병 보통 제한된 지역에서 일어나지만 이 유행병은 달리 2개 이상의 대륙의 넓은 지역으로 걸쳐 발행할 때 그때 우리는 팬데믹이라고 합니다. 오늘 우리는 유행병만 그런 게 아니에요. 이 세상의 모든 문화라든가 이런 것들이 점점 지구촌 전체를 함께 흡수를 합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그냥 K-팝이라는 것은 온 세계의 음악을, 문화를 돌아가죠. 이와 같은 모습이 이제 우리는 대유행과 같은 그런 현상들입니다. 그러면 언택트라는 말을 많이 사용합니다. 이 언택트라는 말은 콘택트, 즉 접촉하다는 말에 부정인 언을 붙여가지고 오늘 기술적인, 즉 인터넷의 발달로 인하여 점원, 즉 물건을 살 때의 점원과 우리가 만나서 얘기하고 물건을 구매하던 등 이런 일들이 이제는 비대면으로 얼굴을 보지 않고 오늘 새로운 소비 경향을 나타낸 이런 비접촉, 오늘 비대면을 얘기하는 것이 바로 언택트란 말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코로나로 인하여 비대면의 생활이 되어져 가고 있는 그런 가운데 있습니다. 즉 오늘 팬데믹이라는 대유행과 언택트라는 비대면의 유행, 이 말들은 이미 있었던 말인데 코로나19로 인하여 급속도로 우리의 생활을 압도한 것입니다. 전염병의 대유행으로 인하여 대면하지 않는 비대면의 시대가 된 것입니다. 이런 모든 정황들을 보면서 저는 2021년 또한 새로운 시대를 맞이할 우리의 현실이 어떻게 될까 생각하며 심히 고민하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이는 모세의 시대에서 모세의 시대는 끝이 나고 이제 여호수아의 시대로 전입할 것이라는 생각해 보며 감히 모세의 시대가 이제는 지나고 여호수아의 시대로라는 주제를 가지고 몇 주 동안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모세의 시대는 광야의 시대입니다. 이제 여호수아를 통해서 가나안 입국의 시대가 가까워 오고 있습니다. 이 모든 일들은 오늘 지금 현재는 그와 같은 상황에서 있을 때 굉장히 과도기적인 모든 것을 새롭게 준비해야 될 그러한 시기로 2021년을 맞이해야 될 중요한 해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해 봅니다. 그래서 오늘은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의 관심, 그 하나님의 관심에 집중이 되어져서 이제 모세가 불러오게 된 계기, 동기, 이 원인들을 살펴볼 것이고요. 이제 모세를 통해서 다음 주 중에 모세를 통해서 한 일이 어떻게 진행되어졌느냐, 그것이 오늘날 우리의 복음 시대하고 어떻게 진행되어져 가느냐 그걸 볼 겁니다. 그 다음에는 오늘 여호수아를 통해서 가나안 땅을 정복해 들어갔는데 그 전에 가나안 땅에 입국하기 전에 무엇을 했느냐, 그것이 바로 오늘 우리가 준비해야 될 이 시대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여호수아를 통해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에 준비를 합니다. 그 준비가 우리의 철저히 무장이 되어져 있을 때에 우리에게도 이제 천국에 들어갈 준비가 무장이 되었을 때에 우린 천국을 무난히 들어갈 수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이제 천국에 입성해서 들어갈 모습은 할 일들은 가나안 시대에서는 이제는 모세 시대의 광야의 시대와는 전혀 다른 모습입니다. 오늘 우리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역전에 있는 사람들이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위해서 우리가 들어간 삶은 어떤 삶이냐, 이제는 모세의 시대하고는 전혀 100% 다른 여호수아의 시대가 도래되어 오고 있다는 사실. 예를 들면 모세의 가나안 시대는, 모세의 광야의 시대 때는 하나님의 지시의 줄을 그냥 거기를 보고 가기만 가면 됩니다. 그러나 여호수아 시대는 보고 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그 현장에 달려들어서 전투, 즉 싸워야 되는 시대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그 전투하기 위해서 무엇을 무장해야 되느냐, 그래서 그게 무장이 철저하게 준비되어졌을 때 우리는 준비가 완전되시면 반드시 그 전쟁에는 이기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와 같은 모습을 진단하고 우리는 70일의 중에 마지막 한 일회가 오기 전에 신약 복음의 시대로 우리는 7교회 시대를 보았습니다. 그래서 7교회 시대에 에베소, 스무나, 버가모, 두아디라, 사데,
빌라델비아까지 6개의 교회의 모습을 보았습니다. 이제 라오디게아 교회 마지막 한 교회가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모든 모습을 통해 라오디게아 교회가 굉장히 중요한 이유는 오늘 모세 시대에서 여호수아 시대로 넘어가는 그런 한 분기점과 같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 라오디게아 교회가 끝이 나거나 라오디게아 교회가 끝이 나면 그 다음에는 하나님의 역사를 통해 마지막 한 이래가 시작되어진 한 기점이기 때문에 굉장히 중요하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제 마지막 라오디게아 교회를 살펴볼 때는 새해를 맞이할 준비 모든 것을 통해서 이제 한 이래를 시작하는 마지막 밑점에서 새로운 시대가 출발하는 그 기점을 맞이할 수 있는 시대가 되어질 것입니다. 그러면 오늘 우리는 마찬가지로 우리 이 시대 라오디게아 교회의 시대입니다. 라오디게아 교회가 마무리되면 모세 시대에서 여호수아 시대로 도래될 것입니다. 우리는 모세 시대에서 여호수아의 시대를 맞이하기 위하여 라오디게아 교회를 통하여 모든 것을 새롭게 준비해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 모세 시대에서 여호수아 시대로 1, 2, 3, 4, 5, 6 몇 배까지 갈지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첫 번째 일은 하나님의 관심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출애굽 2장은 위대한 역사를 이끌어갈 주인공인 모세의 출생으로부터 시작입니다. 모세의 출생과 구출, 성장과 청년 시절, 그리고 이집트 탈출과 광야 생활 등 모든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서 출애굽의 주인공이 되어 이스라엘을 이끌어갈 때까지의 준비 시대를 기록한 것이 오늘 출애굽 2장입니다. 우리가 생각할 것은 인류의 위대한 역사는 위대한 인물로부터 시작되어졌다는 사실을 알아야 합니다. 가나안 정복의 시대는 여호수아의 시대입니다. 여호수아는 모세가 죽은 후에 여호수아의 시대를 맞이합니다. 여호수아 1장 1절에 여호와의 종 모세가 죽은 후에 여호와께서 모세의 시종 눈의 아들 여호수아에게 일러 가라사대 하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마지막 한 일을 맞이하기 위하여 준비된 사람들이 되어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즉 시대에 맞는 인물, 시대에 맞는 인물들을 발굴해내야 되고 시대에 맞는 인물들로 우리는 자라나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은 하나님의 관심을 나타내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잠깐 모세를 데려다 키운 바로의 공주를 생각해보면 이 공주는 바로 하셉투스인데 이 모세를 등용하고 야곱의 가족을 후대했던 왕조는 셈족입니다. 우리가 같은 셈족의 힉소스 왕조입니다. 이 힉소스 왕조를 무너뜨리고 이집트의 제18왕조의 초대 왕은 아모스입니다. 이는 요셉을 모르는 왕이었죠. 그 다음에 그 2대 왕은 그의 아들 아멘호렙. 그래서 제1세 아멘호렙 1세가 3대 왕은 아렘호셉의 딸과 결혼한 투트모스 1세입니다. 이 하셉수트는 이 둘 사이, 즉 아멘호렙과 같이 결혼한 투스모스 1세가 낳은 딸이 바로 이 하셉투스입니다. 그래서 이는 무남동녀로 태어나가지고 자기가 왕이 될 수 있어요. 이때부터 오늘 18대 왕조부터 여자도 왕이 되고 할 수 있는 그런 고단이 만들어졌습니다. 그래서 그 모든 역사도 문화도 환경도 하나님이 다 주관해가는 그런 모습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런 모든 배경을 이해하지 못하면 무슨 공주가 데려가가지고 처녀가 애를 데려갔느냐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근데 오늘 이 하셉수트는 자기가 무담 동료이기 때문에 자기가 왕이 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왕위를 누구에게 자기 남편에게 넘겨줍니다. 그 남편이 바로 투트모스 1세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투트모스 1세와 하셉투스 사이에 난 딸, 또 그는 곧바로 어린아이가 딸이 죽어버렸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이 하셉투스는 자기가 낳은 자식이 없는 꼴을 되게 해주시죠. 그렇기 때문에 이제는 투스모스 2세를 통해서 왕위가 이어갈 때는 누가 되느냐? 오늘 이 투스모스 1세와 오늘 여종, 궁녀와 같이 태어난 아이가 투스모스 제3세가 되어지는 것이죠. 이제 이런 와중 속에 있었는데, 그래서 오늘 이
하셉스트는 자기가 난 어린 아이는 딸은 미리 일찍 죽어버렸고, 그 다음에 결국은 이 두트모스 2세도 일찍이 죽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다음에 자기가 난 자식이 없기 때문에 누가 됩니까? 궁녀가 낳은 그 아들이 3세가 되거든요. 그러니 그와 같은 모습 속에 있을 때에 이 하셉투스는 자기 친족이 아무도 없어. 그래서 모세가 내려오는 아이를 안고 왔을 때에 자기 아들로 삼고 키웁니다. 그래, 그때 당시에 모든 것이 이랬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모세가 궁궐에서 잘 자라나니까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40년 다 돼갖고 이제는 장성한 사람이 되어갖고 공사장에 나가보니까 싸우는 모습을 보고 이집트 사람을 주먹을 쳐 죽입니다. 그 이튿날 똑같이 이스라엘 사람이 같이 싸우는 걸 보고 다투지 말라고 얘기하는데 나쁜 놈이 뭐라 그러냐. 네가 어제는 이집트 사람 죽였지만은 오늘 왜 나를 죽이느냐. 그 말 한마디에 탈로 난주라고 모세는 도망가죠. 그때 이 디트모스 2세가 모세를 왜? 이는 적자가 아닌 서자같이 생각하고 있습니다. 자기가 서자지만은 자기가 적자가 아닌데, 그래서 오늘 이 모세는 이집트의 군녀의 피가 아니고 누구 히브리의 피다. 그래서 이놈은 반란할 수 있는 가능성이 충분히 있다. 이런 개념 속에서 이를 쳐 죽이려고 했던 그런 배경을 우리는 볼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이와 같은 모습 속에서 있다가 결국은 이 두트모스 3세가 어리었기 때문에 실제적으로 이 하셉투스가 왕위를 전부 다 관장합니다. 결국은 이집트 역사를 보면은 이 하셉투스가 여왕이, 그래, 여왕이 되어가지고 한 20년 동안 통치하는데 남장을 해서 남자처럼 통치하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됩니다. 자, 그러면 오늘 우리는 관심을 나타낸 시기가 언제입니까? 오늘 출애굽기 2장 23절에 여러 해 후에 애국 왕은 죽었고 여러 해 후에 즉 세월이 흘러갔다는 것입니다. 이 세월이 흘러갔다는 것은 지금까지의 시간의 흐름에 모든 것이 일단락되고 어떤 새로운 계기가 주어졌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이때가 바로 모세의 나이 80세에 이르는 시점입니다. 이 시기는 BC 446년경으로 하나님의 작정한 430년의 기간이 모두 마치고 새로운 역사가 시작되려 하는 때입니다. 이때는 모세를 죽이려고 작정했던 그 왕이 죽었습니다. 이 말은 바로 모세가 미디안으로 도망쳐 나올 때의 그 왕이죠. 이 왕이 두트모스 2세인데 이 왕이 몇 세에 죽었는지 모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출애굽의 역사를 위하여 왕의 죽음도 제도도 정치도 모든 것을 하나님이 관장하고 계시는 분이 하나님이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그가 죽은 후에 그 아들 아멘호렙 2세가 왕위에 올랐고 출애굽 사건은 이 왕의 재위 기간에서 일어나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관심이 나타난 시작하는 시기는 모세를 죽이기로 했던 왕이 죽은 후에입니다. 모세에게 있어서는 어떻게 보면 부왕과 같은, 아버지 왕과 같은 사람이죠. 왜? 하셉스투의 아들이었기 때문에 그 하셉스투의 남편이 디트모스 1세거든요. 그래 죽이려 했던 그 사람이 누구냐? 결국은 자기의 아버지와 같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한 모습 속에서 이제 그 왕이 다 죽고 아멘호셉 2세가 모세가 광야 나가 미디안에서 40년 동안 있을 때에 하셉투스가 20년 동안 통치를 하고 있고 그 왕조 벌써 두 번째 바뀌어가는 그런 시입니다. 40년 세월이 우리는 그냥 흘러갔다고 생각하고 있지만 여기 이집트 왕조 지금 왕이 두 개나 없어졌던 그런 시대입니다. 자, 그런 모습에서 누가 여러 해 후에 그 왕이 죽은 후에 하나님의 관심이 시작이 됐다. 자, 그러면 이 관심이 나타난 동기가 뭡니까? 오늘 2장 24절 여러 해 후에 애국 왕은 죽었고 이스라엘 자손은 그 고역으로 인하여 탄식하며 부르짖니 그 고역으로 인하여 부르짖는 소리가 하나님께 상달된지라. 아멘. 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고역으로 인하여 탄식하고 부르짖으니 그 고역으로 인한 부르짖음 소리가 하나님께 상달되어서 하나님이 관심을 나타내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자, 고역입니다. 이 고역은 노동, 일, 수고, 노역, 봉사, 섬김. 이 말은 노동하다, 일하다, 복종하다, 예속시키다는 말에서 유래가 되어졌습니다. 그 다음에
탄식, 이 탄식은 한숨을 짓다 신음하다. 오늘 한탄하다는 이런 말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얘기하는 탄식은 모두가 다 개인에게 있어서의 탄식으로 나타나는 것이 모두가 다 국가와 같은 관련 모습 속으로 나타났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탄식은 나라의 멸망, 이거는 내가 어찌할 수 없는 일들이죠. 내가 잘하고 못하고 둘째 먼저고 나라는 하나님께 관종하는데 오늘 이 나라의 멸망의 탄식을 가지고 있을 때 우리는 이 탄식이라는 말을 썼다는 것입니다. 예레미야 애가라든가 에스겔이라든가 오늘 나타나는 구약에 나타나는 모든 전부 다 나라와 관련되어졌을 때만 소용되어졌습니다. 그러므로 고통으로 인한 탄식, 부러지는 그런 모든 모습은 우리가 한탄하는 한탄하고 나라를 위하여 한탄하고 차원이 다르다는 거예요. 그럼 오늘 우리에게 있어서는 이런 한탄이 온다는 것은 우리는 기가 막힐 구덩이 같이 기가 막힐 구덩이에 빠져있는 나와 허우적거리면서 살렸고 몸부림치고 아무래도 나갈 수 없는 그런 환경과 같은 조건 속에 몰입되어져 있을 때에 하나님 앞에 우리는 기도할 수밖에 없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국가가 이와 같은 현상인 것처럼 오늘 우리는 우리에게는 해당이 안 될 정도로 그런 기가 막힌 어려움 속에 있을 때에 하나님이 구원의 밧줄을 내려주셔서 나와 여러분들을 건져내는 그 위에는 다른 방법이 없는 상황인 줄 믿으시면 이런 탄식이다. 그 다음에 그런 탄식을 부르짖는다. 이 부르짖는다는 소리를 친다. 부르짖다, 외치다, 부르다는 말입니다. 그리고 이 부르짖는 소리가 이 말은 고함 소리, 도움을 청하는 부르짖음, 외침입니다. 고통으로 인하는 탄식이 부르짖는 소리가 내가 어찌할 수 없는 국가적인 일과 같은 그런 모든 상황 속에 있을 때에 오늘 우리의 구덩이같이 빠져있는 상황 속에 국가가 멸망되어 살아날 수 있는 그런 조건이 하나도 없는 상황 속에 있는 그런 고통의 고역에 부르짖습니다. 오늘 우리는 고역이라는 것이 그냥 일 노동이 아니라 그 속에서는 아무리 허우적거려도 어찌할 바가 없는 그런 고역입니다. 우리는 웅덩이 그 물을 막기 위해서 내가 돌을 하나 던져도 그 웅덩이를 우리가 메울 수 있는 여건은 거의 희박합니다. 그와 상황이 같은 상황이 우리 오는 뭐요? 고역이라는 거죠. 내가 아무리 빛을 감당하려고 해도 감당이 안 되는 상황. 이런 모든 열박한 소리가 바로 고통의 소리. 그 고통의 탄식을 부르짖는지 그 부르짖는 소리가 상달되었습니다. 하나님 앞에 올라갔습니다. 운반대에 올라갔다 우리의 기도, 우리의 상한 심령, 우리의 고난, 우리는 고역, 우리의 눈물에 부러지는 소리, 목이 터져라 부러지는 그 목소리가 하나님 앞에 올라가고 운반대에 갔습니다. 그 소리가 곧바로 기도의 소리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올려줘서 그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뭐뭐에 달았거나 미치다는 이런 의미가 있습니다. 그럼 오늘 우리는 이집트 왕은 하나님의 구원 섭리를 전혀 모르는 모세를 죽이려고 하는 앙심을 품었던 아주 잔인한 왕이었습니다. 이 왕이 죽는 것을 보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경륜을 기대하게 됐고 그래서 이스라엘 자손들은 노예 생활로 인하여 탄식하며 하나님께 더 부르짖었습니다. 그리고 이 부르짖음이 하나님 앞에 상달되어 하나님 앞에 그 기도 소리를 들으시고 그 백성에게 관심을 나타내기 시작하실 것입니다. 하나님을 향한 이스라엘의 부르짖음과 하이 소연이 하나님의 마음을 움직임으로 이스라엘에 대한 하나님의 구원 계획이 실행될 시점이 가까이 왔다는 것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이처럼 하나님께서는 자기 백성의 고통이나 아픔을 결코 외면치 않고 그 기도를 들어 응답해 주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관심은 성도들의 부르짖는 기도의 반응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기도할 수밖에 없는 여건은 기도할 수 있는 목적은 우리에게 응답을 주기 위한 것인데 우리는 그 기도를 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은혜 주셔야만이 우리가 또한 기도할 수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될 때 우리는 반드시 기도하면은 그 기도 반드시 하나님이 응답해 주실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것은 이스라엘의 고난은 하루 이틀이 아니었다. 나와 여러분들이 어렵게 하고 고통스럽게 하는 이들이 무엇입니까?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집트에서 고난은 400년 동안 오래 계속되어졌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처음에는 그 고통을 여기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기도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 앞에 부르짖지 않았습니다. 그것이 고통인 줄 모르고 그냥 세상에 열고 그렇게 살아갔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관심이 나타나기 시작한 동기대가 되었을 때 그들이 이제 그때부터 고난이, 고통이, 고역이 너무너무 힘든다는 걸 알게 되어졌고 기도할 수 있는 계기를 주고 동기를 주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그냥 동기를 우리에게 붙여주신 모든 관심의 동기를 그냥 준 것이 아니라 그 동기 속에서는 우리와 하나님과 마음이 모두가 합해지는 하나의 기점이 된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이 400년 동안 몰랐잖아요. 함차지도 안 했잖아요. 아무 생각 없이 그냥 살았어요. 근데 하나님의 관심이 동기가 왕이 죽고 난 후에 그 백성들 가운데 우리가 너무너무 고통스럽다, 고난스럽다, 너무너무 힘든다. 그것은 그들이 느낄 수 있는 것은 똑같았지만 그전에는 느끼지 못했고 그냥 우리는 옛날에 조선시대 때 양반과 상놈이 나눠주면 상놈은 죽으라, 상놈으로 태어났으니까 나는 상놈이 그렇게 살아야 된다. 그냥 받아들이고 살아가는 것 같은 모습이었습니다. 근데 이제 개회가 되어지고 나니까 상놈이고 촌놈이 어딨냐. 사람은 똑같은 사람인데 이제는 양반과 상놈 구분 없이 하나가 된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와 같이 새롭게 변화가 되어졌다. 그래서 이집트의 노예에 살고 있던 그 사람들이 하나님 이제는 너무너무 고통스럽습니다. 그리고 이제 고통스러운 그런 탄식을 하나님의 부르짖고 기도하니 그 부르짖음을 들으시고 하나님이 그 기도를 들으시고 움직여 주셨다는 것입니다. 오늘 400년 동안 오래 계속되어졌지만 이스라엘의 고난에 대한 부르짖음은 그 절정이 이렇습니다. 우리도 어려움이나 고난 당할 때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지금 이 시대는 엄청난 중요한 시기입니다. 정말 기도 많이 해야 될 시기입니다. 팬데믹의 모든 세계적인 대유행, 전염병이 그렇습니다. 문화가 그렇습니다. 정치가 그렇습니다. 교육이 그렇습니다. 그렇지 않은 것이 이제는 없습니다. 모든 분야가 이제는 정치, 사회, 교육, 문화, 종교까지 전체가 다 오늘 이런 팬데믹 현상, 언택트 현상으로 와서 큰 충격이 도래했습니다. 교회 성도들은 그냥 안일하게 적당하게 모든 것이 그냥 하나님의 은혜로 이루어주시겠지. 코로나19 하나님이 백신 개발해가지고 우린 편하게 해서 나중에 다시 원래로 돌아오겠지. 이런 안이한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아닙니다. 우리는 해야 일들을 해야 됩니다. 우리는 땀을 흘려야 됩니다. 우리는 눈물을 흘려야 됩니다. 우리는 주님이 가신 그 길 핏자국을 밟아야 됩니다. 여러분, 세상에서 변화감 가운데서 세상의 변화 속에 적응하기 위하여 얼마나 몸부림치고 있는지 모릅니다. 정말 죽게 아니면 살기입니다. 오늘 경력을 위하여, 발전을 위하여, 오늘 살아남기 위하여 몸부림칩니다. 오늘 교회는 그것보다 더 치열하고 치초한 전쟁의 영적인 전쟁터가 되어져야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우리는 더욱더 열심히 몸부림쳐야 됩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오늘 우리 현실 속에서 고통, 고역이 다가오고 있는데 탄식하고 부르짖어야 되는데 우리 현실은 몸부림치는 소리가 없다는 것입니다. 오늘 교회가 몸부림치는 소리가 없다는 것입니다.
오늘 교회가 예배를 못 드리고 무슨 정확 이름 말씀해도 어떤 팀방 속에서 막연하게 코로나19 백신이 발견되어져서 백신을 통해서 예방접종을 그냥 돌아가면 되겠다 하는 그런 안일한 속에 기다리고 있다는 거예요. 아닙니다. 백신이 문제가 아니고 이제는 지금 현재 우리는 지난번에 제자님 그때 메르스라는 대유행병이 있었습니다. 그거는 지역 중동 호흡기군이 중동 지역에 한 지역을 이었습니다. 지금 인플루엔자, 조류인 질병자 AI가 또 발산되고 있는 가운데 있습니다. 이런 모든 것들이 이제는 구역의 철새가 움직이는 대로 조류 독감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이런 정황 속에 있을 때 우리는 오늘 백신 하나가 모두 해결해 준다 그런 생각이고 우리는 물론 기도해서 백신이 개발되어져서 모두 빨리 안정하도록 기도해야 됩니다. 그러나 그런 속에서 우리가 안정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그와 같은 모습 속에 새로운 세계를 바라고 앞으로 미래가 어떻게 변화되어질까에 대해서 우리의 생각하고 전부에 나갈 때에 우리에게는 발전이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세상에도 오늘 그냥 지금 막연하게 똑같은 그런 분위기 속에 있어서는 않습니다. 수도 없이 많은 일들이 변화가 되어져 갑니다. 얼마나 빨리 변화가 되는지 모릅니다. 저는 통신계에 있었기 때문에 너무 잘 압니다. 이 통신이 너무 빨리 발전됐어요. 이제는 통신계뿐만 아니라 모든 경제, 정치, 문화, 사회, 교육 할 것이 너무너무 급속도로 빨리 발전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한순간, 일순간에 떴다, 대박 터졌다. 한순간에 몰락되어 버립니다. 오늘 우리에게서는 경제가 그렇습니다. 정치가 그렇습니다. 경제가 그렇습니다. 문화가 그렇습니다. 옛날에는 오랜 시간을 통해서 정치도 오래 했던 다선 국회의원이 지도자, 리더십이었습니다. 지금 이제는 정치도 그렇지 못한 시대입니다. 지금 보수 정치, 이제는 그런 것이 다 지나간 시대입니다. 우리는 그런 시대에서 자꾸 침착되어져서 몇선 했다 그런 쪽의 개념 절대로 생각하지 마시고 우리는 앞으로 자꾸 변화되는 데 있어서 그 변화를 어떻게 읽어가고 그 변화를 내가 어떻게 대응하고 그 변화를 어떻게 적응해서 그 변화 속에 내가 어떻게 살아남을까 오늘 이런 마음, 생각을 가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마찬가지로 신앙도 똑같습니다. 오늘 우리에게서는 이와 같이 몸부림쳐야 됨에도 불구하고 오늘 그런 고통과 고난이 고역이 다가오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탄식하고 부러지짐이 없는 여기에 우리는 같이 한탄하고 통탄해야 될 것입니다. 우리 현실을, 우리 자신의 모습을 예수님이 보신다면 지금 나와 여러분들에게 뭐라고 말씀하실까요? 정말 우리는 눈을 뜨고 일어나야 될 줄로 믿습니다. 눈을 뜹시다. 일어납시다. 세 번째는 관심을 나타내는 이유입니다. 오늘 출애굽기 2장 24절 하나님의 그 고통 소리를 들으시고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세운 그 언약을 기억하사 이스라엘 자손을 권념하셨더라 말씀합니다. 관심을 나타낸 이유는 고통 소리를 들으시고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세운 언약을 기억하시고 권념하셨기 때문입니다. 이 고통 소리는 압제에 대한 신음입니다. 내 자신에 오는 것이 아니라 바깥 외부로부터 압제로 발만하는 신음, 괴로움. 이 말은 심신의 고뇌나 슬픔으로 신음하다 괴로워하다는 말에서 유래가 되어졌습니다. 그래서 이와 같은 내 마음의 심신, 몸과 마음의 모든 고뇌, 외부의 압제, 고통 이런 모든 것들을 통해서 그 고통 소리를 들어지는 기도, 그래서 부르짖는 그 기도는 고역으로 인하여 부르짖는 그 기도는 큰 소리 외치며 그 기도 소리는 오늘 정말 외부로부터 압제를 당하면서 내 마음과 내 몸이 완전히 피폐하고 지쳐서 쓰러져서 주님 앞에 부르짖는 그 고통 소리가 하나님 앞에 상달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런 말을 표현하면 이렇습니다. 너무너무 일을 노동을 심하게 해서 피곤하고 지쳤는데 집에 들어와서는 먹을 것이 없어. 내 가족이 모두가 피폐에 말라져 가고 있어. 어떻게 길을 서보려 해도 길을 서볼 수 있는 역경이 안 돼.
나뿐만 아니라 온 가족이 모두가 피폐돼서 죽어가는 그런 심령과 같은 속에서 억울하고 통분한 심령으로 하나님 내 마음에 피폐한 그 소리가 오늘 고통으로 부르짖는 소리요. 그 고통으로 부르짖는 그 소리가 그 고통의 소리입니다. 그래 이 고통의 소리를 들으시고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세운 이 말은, 세웠다는 말은 뭐뭐와 함께, 즉 하나님이 언약을 세웠다. 이 언약은 약속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약속을 할 때는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은 하나님과 아브라함, 하나님과 이삭, 하나님과 야곱 같이 약속의 언약을 맺었다는 것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아브라함이 하나님과 언약을 맺었어. 이삭이 하나님과 언약을 맺었어. 야곱이 하나님과 언약을 맺었어. 근데 야곱이, 이삭이 아브라함이 하나님과 어떤 계약 조건을 가지고 계약을 한 것이 아니고 약속을 한 것이 아니고 언약을 맺은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일방적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일방적으로 너는 내 아들이다. 너는 내 것이다. 너는 나의 자녀다. 너는 나의 딸이다. 하나님의 일방적으로 맺은 언약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일방적으로 맺은 언약에도 불구하고 똑같이 우리가 하나님과 나와 1대1의 계약의 관계처럼 약속을 맺기, 바로 이것이 바로 하나님과 함께 맺은 언약의 특징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과 아브라함, 하나님과 이삭, 하나님과 야곱이 맺은 이 언약은 곧바로 모세로부터 이어졌던 이스라엘 백성들과 같이 함께, 또 이스라엘 백성과 누구 하나님과 맺은 언약의 약속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이 시대는 나와 여러분들이 하나님과 나와 1대1로 맺은 계약 관계, 여러분들과 하나님과 1대1로 관계 맺어진 관계, 그 관계가 바로 이 함께 맺은 언약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이 사실을 뭐했다? 기억하셨다는 것입니다. 이 기억하다는 상기하다, 기억하다, 생각하다, 생각해내다, 기억하게 하다, 기억하고 있다는 말입니다. 그럼 오늘 이 단어는, 기억한다는 것은 기억이나 주의, 집중, 이와 같은 완전한 내적인 활동. 하나님은 마음의 중심에 전체 집중되어져서 이 모든 것들을 기억하고 생각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냥 지나가, 쟤 그랬지. 그런데 우리 약속했지. 이런 개념이 아니고 내적으로 모든 주의, 집중해서 그 약속을 기억해냈다는 것입니다. 또 그뿐만 아니라 적절한 외적인 행동을 수반하는 내적인 정신 활동까지. 그러니까 하나님을 여러분 우리 인간적 말로 표현한다면은 내가 내적으로 중심과 집중하는 그런 가운데 주의를 가지고 열정을 가진 것과 그리고 내 밖 외적으로 나타나는 그 모든 것들도 함께 같이 기억해냈다. 그럼 이와 같은 모습들을 뭐까지 전체를 다 나타낸다. 그래서 여기는 기억이나 생각, 그 모든 것의 연장, 곧바로 하나이다. 기억했던 것이거는 언약을 맺을 당시에 그때나 지금이나 똑같다는 그런 의미가 이 속에 있다. 약속할 때 그 신명을 가지고 하나님은 일어나신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권념하셨습니다. 이 권위는 본다 바라보다 오늘 나는 우리 잘하고 있습니다. 주목하고 지각하고 느끼다. 하나님의 자신을 나타내 보여줘서 하나님 자신을 우리에게 보여줘서 하나님 자신을 우리를 알게 해 주시는 것. 그다음에 이 권념은 알다, 이해하다. 오늘 이 알고 이해하는 그 모든 것들을 경험해서, 그래서 하나님이 권념하신 것은 전부 다 조사하고 발견해서 전부 다 오늘 말하면 수사를 해서, 지금 이제 정치주권에 뭐 여러 가지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 정말 냉철하게 수사했어. 오늘 우리는 수사관이나 모든 것도 검사들도 판사들도 내 실리 이익에 따라서 휘청거립니다. 하나님이 절대로 어떤 이런 편견이 없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절대로 패거리가 아니다는 거죠. 자, 그래서 이런 권념이라는 것은 그렇게 철저하게 조사하고 확인해서 오늘 알고 권념하셨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는 이것이 하나님께서 권념하셨다. 하나님의 관심,
오늘 관심의 시기, 관심의 동기, 오늘 관심의 이유가 뭐냐? 첫 번째, 하나님의 그 소리를 들으시고 세밀한 관심으로 들으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노역과 압제로 고통당하는 이스라엘의 고통과 탄식, 그 아픈 간구, 아픈 기도 모두를 들으셨다는, 하나도 놓치지 않고 하나님은 귀를 쫑긋이 하고 나와 여러분들의 상한 심령, 시름 가운데 부르짖는 기도, 주님은 다 들으신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런 하나님은 들으면 그냥 단순히 듣는 일이 아닙니다. 한정된 것이 아닙니다. 오늘 우리 하나님은 모든 것을 다 들었습니다. 그래서 그 듣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듣고는 그에 대한 적절한 그 분명한 응답을 주시는 일까지 다 포함되어져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들으시는 그 기도는 오늘 시편 50편 15절에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건지리니 내가 너를 영화롭게 하리로다. 오늘 예레미야 33장 3절에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비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은 우리의 고난, 우리의 고역, 우리의 노역, 우리의 아픔, 우리의 현실을 하나님 앞에 부르짖고 간구하고 기도하면 반드시 하나님은 나를 영원롭게 해줄 뿐만 아니라 하나님 우리는 크고 비밀한까지 우리에게 나타나 보여주실 줄 믿습니다. 그 다음에 언약을 기억하시고, 오늘 이 언약을 기억하신 것은 이스라엘에 대한 하나님의 구원 계획은 적극적으로 네 고생 많지, 그래 내 기도 네가 했지, 그래 그 기도 응답하러 줄게, 이래서 적극적으로 응답해 주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이 언약을 기억하신 것은 처음부터 태초로부터 시작되신 하나님의 그 계약, 그 약속, 그 은혜, 이제까지 조상으로부터 쭉 맺어오는 언약의 구체적인 실천이고 실행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의 계획은 오늘 내가 기도해서 그 기도에 응답해 주던 게 아니라 이미 그 모든 선지로부터 계약이 이루어져 오고 있는 그 과정을 똑같이 나와 여러분들에게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도 임했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한 번 약속은 반드시 지켜주시는 분입니다. 하나님의 역사는 내적이고 외적이고 아니라 모든 것이 다 일시적인 게 아니라 영원한 하나님의 계획 속에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면 오늘 나와 여러분들은 영원하신 하나님의 그 계획 성취 속에 있다는 어마어마한 특권의 사람들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나는 그래서 지금 그저께부터 마음 느껴지면 하나님 감사합니다. 나는 하나님의 특권의 사람이다. 내가 기도할 수 있는 것, 기도하는 것 하나님의 특권입니다. 그래서 원 없이 기도해야지. 나는 성경을 보는 것 하나님 주신 자녀의 특권입니다. 아무나 성경을 못 받지 않습니까? 아무나 기도할 수 없지 않습니까? 아무나 전도하지 않습니까? 아무나 예배 못 드리지 않습니까? 이 모든 것들이 내게 주어지는 하나님의 특권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특권의식을 가지고 예배를 드리고 특권의식을 가지고 기도하고 특권의식을 가지고 찬송하고 특권의식을 가지고 전도하고 특권의식을 가지고 하나님 말씀 볼 때에 그 말씀의 능력이 나타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특권을 가진 사람입니다. 왜? 오늘 하루 이틀 사이에 내가 이렇게 병원화되고 이루어지는 것 같으면 이건 특권이 아니에요. 그때 속된 말은 운이 좋고 재수가 좋았어.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의 처음부터 끝까지 그 속에 있는 사랑의 줄타기를 하고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 나는 얼마나 특권을 가지고 있는 사람. 나는 가난하고 못 살아도, 나는 병들고 찌질이 어려워도, 나는 배운 것이 없어요. 아는 것이 없는 무식한 사람이라도 어떤 모습 속에 있든지 나는 하나님의 자녀의 특권의식을 가지고 살아갈 때 우리 이 세상에 짓눌리지 않고 피해감을 느끼지 않고 소외감을 느끼지 않고 당당하게 그리고 멋있게 살아갈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그 다음에 그래서 하나님이 관심을 가졌다, 즉 권념하셨다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민족이 당하는 고통을 돌아보시고 은혜를 베풀기로 작정하신 것입니다.
이 속에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하여 출애굽을 위한 모든 준비와 그 속에서 연단의 과정으로 다 끝내고 이제 시행할 단계가 되었다는 것을 확실하게 보여주는 사실이 하나님의 관심을 가졌다는 것인 줄 믿으시면, 그래서 관심을 가지고 권면해 주셨다. 그럼 오늘 우리는 끝으로 관심을 나타내신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입니까? 오늘 단 3절에 하나님 말이 5번씩 나오십니다. 그러나 오늘 우리는 하나님은 역사를 주관하신 하나님, 언약을 기억하신 하나님, 신실하신 하나님, 성도의 사정과 형편을 잘 아시는 하나님, 반드시 기도에 응답을 주시는 하나님, 자비와 긍휼에 많으신 하나님, 살아계신 사랑의 하나님이십니다. 이러한 하나님 믿는 우리 성도는 어떠한 어려움이 있다 할지라도 낙심하지 말고 계속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지금 우리는 모세의 광야의 시대가 지나가고 여호 시대가 가까이 다가올 이 시점에 있습니다. 가나안 입국에 가까이 왔다는 것입니다. 여호수아와 같이 우리는 다시 무장하고 임해 나가야 할 것입니다. 모세와 이스라엘을 권념하셨던 것처럼 하나님이 여호수아 또한 이렇게 권념하신 것입니다. 또한 나와 여러분들 우리도 이렇게 권념하시고 이렇게 인도해 갈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기도하고 고민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 한 일이가 가까운 것입니다. 다음 시간에 모세의 사역, 그 사역을 통해서 마무리를 짓고 이제 여호수아를 생각해보는 그런 시간을 갖도록 합니다. 우리는 먼저 기도하면서 출발합시다. 시대에 맞게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눠주는 아름다운 교회가 되기 위하여 기도하며 앞으로 다가올 고난과 고통을 위하여 먼저로 기도로 준비하며 깨어있는 교회, 오직 예수님 마라나 신앙으로 출발하는 복된 교회가 되어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관심의 시기는 왕이 죽고 난 뒤에, 관심의 동기는 우리의 기도를 통해서, 관심의 이유는 하나님 이제 일하기 위하여 있습니다. 오늘 모세 시대에서 여호와 시대로 하나님의 관심이 나와 여러분들의 관건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합니다.